자, 세 번째 이제 시간은 우리 지체들 나눠드린 자료의 4페이지에 그 오해받기 쉬운 번역의 바른 이해가 이제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 양이 많아서 건너뛰는 거지만 우리 지체들은 집에 가서 읽으실 때는 오늘 나는 말씀을 상기해가면서 인용된 성구들을 다 찾아서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자료를 그냥 해주면 갖다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료를 해드린 거니까. 자, 거기 보면 오해하기 쉬운 번역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거기 이제 인용을 해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에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가 나오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죽었다는 것은 일어날 소망이 없죠. 죽은 자는 못 일어나죠. 그러나 자는 사람은 깨어날 소망이 있죠. 예, 성경이 표현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산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그 언어,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사신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 말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 소망이 있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자, 중요한 말은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흔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와요, 혼자 와요?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혼자 왔지만 흔히 말하는 재림 때는 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시죠.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왔어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데,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표적이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광에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그 영광에 계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현상세계에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께 데려감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있죠. 자, 바울 사도의 표현은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엔 바울 사도도 포함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얘기죠. 살아남아 있는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라는 것은 이미 주 안에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보다 그 말이에요. 앞서지 못한다. 뭐가 앞서지 못하는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기 위하여 자다가
깨나는 것이,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것이 그들보다 우리가 앞설 수는 없다. 그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고 우리는 지금 한 과정을 남겨놔두고 있다, 그 말이겠죠. 여긴 바울 사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더 이어나갑니다.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것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호령 소리를 내가면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시켜가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말이나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용어는 같지만 시제가 지금 다른 시제를 가지고서 언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울사도에게 이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미 말해놨죠. 자신 속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해놨죠. 그런데도 오시리라라는 그 주님을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오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라는 건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는 중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주님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이걸 믿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가 아니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뭐가 다른 거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사람들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기 일을 마친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이죠. 세상에서도 사람 죽으면은 조사 읽을 때 뭐라고 해요? 영면하소서, 그 말은 편안히 쉬어가면서 주무세요, 그 말이죠. 면이라는 잠잔다, 수면 취한다, 그 말이고, 영면이라는 영원히 잠자세요. 그런데 그게 영면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죽은 세계 사람들이니까 당신 이제 가가지고 영원히 잠만 자세요. 그래서 영면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곧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세상 사람들이니까 영면하라고 하면 영면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요. 우리는 일어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들 보고 영면하소서, 그러고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러는데, 나는 이수미 자매님 그 부군 되셨던 김용식 씨 마지막 보내면서 영면하소서 안 했어. 제 남겨놓은 당신의 배필도 곧 당신 따라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라고 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말로 조사 읽어주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듣고 다 물기만 하는 건데,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영면하소서 이렇게 안 해줘, 나는. 출산집에 가도. 어떤 용어 사용도 진리를 알고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제 여기 저희와 함께, 거기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이 함께라는 용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가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라고 그랬는데 그 함께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하마라는 용어로서 한 가지로 또한 마찬가지 그런 뜻이에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말은 저희와 함께 할 때 이 번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 저희와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 말이죠. 함께라는 말은 그들과 투게더 서로 그 말이 아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한 가지로 그런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들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인 거예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번째 함께는 서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있지요. 여기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동일하게 또한 그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함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끼리끼리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잘못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잘못 번역을 해놓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오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뜻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우리 중에는 잠 자는 자도 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도 있다라는 걸 데살로니가서나 똑같은 의미를 지금 가지고 하는 말이죠. 다 잠잘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저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혈과 육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다 그랬죠. 썩을 것으로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는 다시 산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라는 것은 신령체로라는 말이죠. 신령한 몸은 썩지 않죠. 부활 생명의 몸은 썩음이 없어요.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고 썩게 돼 있어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려면 썩어야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것은 두 번째 사는 거죠. 첫 번째 살았던 것은 썩을 육신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사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몸의 구속.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도라는 것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장막집을 말하는 거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건 신령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 혈과 육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썩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나서는 이어진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죽은 몸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는 몸은 죽은 몸이죠. 뿐만 아니라 믿었어도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났어도 이 몸은 죽을 몸이죠. 이제 이미 죽은 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이고 거듭났을지라도 이 몸은 죽을 몸이죠. 성경 읽을 이런 걸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도 지금 모를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을 내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적어놨다가도 읽어봐. 이제 집에 가셔서 뚜박뚜박 어디 죽은 몸이 왜 나왔고 죽을 몸은 왜 나왔는지를. 죽은 몸은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은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나 죽을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영이 옮겨졌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이 육신의 몸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이 죽을 몸인 거예요. 자, 이 죽을 것이는 혈육의 몸이죠.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것은 다른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신령체로 덧입는다 그 말이.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입는다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도인 바울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정신 들여서 읽을 용어들은 그 당시 바울님을 포함한 수신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이 편지를 받았죠. 그들 전에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었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안에는 바울 사도도 포함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구별했다는 것을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자는 자들은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란 바울 사도를 와 그 당시 수신자들과 대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니까 계속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매 세대마다 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므로 바울님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영을 거듭나게 오시러 그리스도 영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생전세계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시는 중이었고 그들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완성적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주 안으로 다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도 심판대에서 누가 밖에 쫓겨났는지 성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몰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얘기를 앞에서 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대대로 주의 강림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며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중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져서 완성될 것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세상 끝날까지 교회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는 이 생애가 맞춰지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장막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것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날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에요. 야,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왜? 이방의 때가 끝나야 되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교회 추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를, 구속사를 가르침받을 때는 개인적인 면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단체적인 면을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주님의 재림 예언이 매 세대마다, 추수는 천국농사는 매 세대마다 계속했죠. 우리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죠. 각자 다 자기는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으라 그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때 당시 세대 가운데 1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반복적으로 매 세대마다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워야만 재림 예언이 완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재림 예언이 완성된다, 완결된다 그 말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오는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재림 예언이 끝나는 거죠. 경륜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자, 그 대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땅에 살아남아서 그 오시는 주님을 애통해가면서 가슴 쳐가면서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림 받아가지고 이미 앞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던 자들을 깨워가지고 데려올 그때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라고 그랬지만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한 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우리도 구름수레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지체들은 지금 알아들은 것 같아 하면서 근거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지금 사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뿅 오고 자기는 뿅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람들은 지금 나는 완전히 이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단인지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그때 보자고 그래. 우리는 주님 모시고 오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 땅에서 살아남아서 즉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애통해가면서 주님 만나겠죠. 다시 오시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애통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늘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땅의 족속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땅에 가는 것이 뭐냐면 나도 할 말 없죠. 이제 이것은 믿은 대로 될 문제니까. 그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러 와야 되겠어요. 우리 이영애 자매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야. 땅에서 가슴 쳐가면서 주님 만나면 안 돼. 나는 이거 목숨 내놓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거 돼야 되냐 이게 따져요.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서는 거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는 육체는 없죠. 이미 죽은 육체는 죽을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는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룬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걸 믿어라. 지금 이 얘기를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이거 아주 이 기독교계 이 망조들은 말씀이 거기에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용어가 다르다. 앞에 나오는 우리가 저희와 함께, 그 함께라는 그 용어는 그들과 동등하게,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고, 뒤에 나오는 함께라는 건 그들과 이제 끼리끼리 그런 말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오늘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문맥상의 명백한 오번역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두 번의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서 바르게 직역하면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는 자들을 주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 자는 자들이라는 사람은 저 땅속 무덤 속에서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그들을 먼저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흙무덤 속에서 부활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를 공중 구름 속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는 자들을 깨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지금 반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안에 이미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훅훅 이렇게 그냥 건너뛰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간 성도들은 저 무덤 속에서 자고 있는데 그들 먼저 일어나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구름 속으로 이렇게 뿅 하고 데려간다. 지금 해석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데리고 오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이 갔던 똑같은 길을 그들이 앞서서 갔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이 가는 길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을 먼저 주 안에서 쉬던 자던 자들을 깨우시고 나서 깨어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계신 앞서 가신 증인들을 데리고 올 건데 그때 그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주 안에 자는 자들을 깨우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의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데리고 오는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긴 얘기가 필요 없죠? 뭐 질문을 물고 늘어질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 자체에서 그냥 해석이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때 그들을 먼저 깨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끌어올려간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그들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로 간 게 아니니까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림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귀신 장난을 하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함께 똑같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는 앞서 가신 그분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그런 의미임에도 그냥 한글 번역에 함께 이래놓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했냐. 이무일 해석하기를 앞서간 자들은 저기
무덤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에 음부에서 막 귀신들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너희 맥배우 조상이다 막 하면 그때 이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제 섞어져 가지고 막 공중 구름으로 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함께라는 용어가 귀신 장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는 뒤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용어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교회와 함께라고 그 앞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마라고 그러고 이것은 코드 번호가 260번인데 한 가지 또한 못먹과 같으니 그런 용어예요. 물론 함께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함께라고 번역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때 못먹과 한 가지로 못먹과 같으니 못먹과 또한 이 의미를 적용을 해야 맞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끌어올린다는 것은 영문으로는 이걸 이제 낚아챈다라는 뜻으로 스네치업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물고기를 낚시 이렇게 물고 있는데 주나기 아래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싶으면 낚시꾼은 탁 낚아채죠. 그러면은 미끼만 올라오면서 없는 일이고 물고기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늘에서 낚아챈 고기가 되는 것이 이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육체로는 죽임을 장하다마자 순식간에 속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영으로 다시 살으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순식간에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참 기독교인들한테는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네.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좋은 노릇하는 그건 아직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 율법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앞서가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 부분이 힘들어 아주. 그리고 이제 또 공중이라고 번역한 이 문제도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내가 언급을 했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공중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도 숨을 내쉬다 바람을 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이 바람 일으키지요.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바람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천사들에게 그 공중의 권세를 위임을 하셨지만 오는 새 세계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내셔가지고 바람 불어줘가지고 올 때는 누구는 그 바람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속에는 바람이 들어가겠죠. 호흡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와서 숨을 내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공중에서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는 260번 코드번호 하마 원문문목과 한 가지로 또한 원문문목과 같으니 등의 의미이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두 번째 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거기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앞서 가서 주의 품에 작은 자들이 있던 곳으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면 낚아채워져 가지고 데려감을 받으면 그들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죠. 영원토록 항상 거기에서 함께라는 것은 서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함께라는 말은 진짜 이제 우리나라 말 함께예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는 뭐뭐뭐뭐과 한 가지로 매 한 가지 또는 뭐 일치하게 또한 뭐뭐뭐뭐과 같으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는 코드 넘버는 4862번이고 뭐뭐뭐뭐과 함께 뭐뭐뭐뭐과 더불어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18절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라는 말은 서로서로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는 17절 마지막 그 부분 거기는 서로서로 그 말이고 그 앞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함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무엇무엇과 한 가지로 무엇무엇무엇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란 말이야. 앞에 나오는 함께는 뒤에 나오는 함께는 그냥 문자대로 그냥 함께예요. 서로 그런 뜻이에요. 자, 본인의 성경에다가 다 이제 표시해놨죠? 나 오늘 이거 특별 집회로 가르쳤으니까 나중에 헛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끌어올려라는 말은 낚아채어져 그런 뜻이고, 공중이라는 것은 호흡하다, 바람 불다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공기, 허공, 공중 등으로 번역되었고, 이것은 갑자기 영들의 세계로, 공중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이런 말을 할 때는 천사들의 세계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 생에서는 현세는 천사들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맡겼죠. 바람 일으켜가지고.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바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다 천사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음받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천사인 거예요. 이제 사람 천사예요. 그래서 공중등으로 번역되었고 갑자기 영들의 세계로 끌려간다는 뜻이니 문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난 자들과 앞선 선진들이죠. 일반으로 혹은 한 가지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성도들 곧 구름으로 상징된 영들의 세계로 낚아채어져 가서 이것은 끌려가서 이렇게 한글 번역이 했어요. 뭐 끌려간다, 이 끌려간다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지남철에 의해서 쇠붙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런 것을 연상하는 용어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할 때는 주님과 앞서간 선진들과 우리들도 포함돼서 그 말이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뜻이니 현재의 번역상 의미와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함께라는 용어 하나만 정확하게 앞에 나오는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으면은 앞서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끌어올려져 갔다가 오는 세상에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름 쪽에 들어가야죠. 오늘 이제 아멘 했으니까 오늘 지금 특별 집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신년 특별 집회야 아주. 개역성경의 번역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개역성경대로 자면 땅의 무덤에서 자다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는 성경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돼 있지. 땅속에서 자는 자들을 뻘떡뻘떡 일어나도록 부활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주 안에 그들은 앞서서 데려감을 받았죠. 주와 함께 계신 그들이 계신 곳으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공중 구름 속으로 우리를 낚아채 간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게 재림 완성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혈육의 일인계는 아니죠. 오는 세상에 오는 영들은. 개역성경의 번역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땅의 무덤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무덤에서 부활된 그들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미 시작부터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과는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의 의도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먼저 깨우시고 현세에 살아남은 우리를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 낚아채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냐?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던 영혼들을 깰 때는 아침에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깬 것은 오늘 일하러 가려고 깨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영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깨는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슬쩍하고 넘어갈게요. 앞선 지금 이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중에서 이긴 자들의 영이 죄송합니다. 나를 먼저 깨워놓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다 지금 깨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것을 더하면은 그렇게 보니까 이단이더만 또 이러고 나갈까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는 신랑 맞을 준비해라 하고 여러분들 다 좋은 신앙 잠든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경성하고 깨라. 그리고 신랑 맞을 준비해라. 이 말은 여러분 죽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나 지금 깨는 중이에요. 자, 그냥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산채로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이렇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일어나라. 지금 내가 지금 나팔 불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안 된다고 할 얘기 다 해버렸구만. 이제 더 이거 빨리빨리 위에 쓰겠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앞서가신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돼 있지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고 돼 있지 않죠. 자, 기독교계의 삼일체 교리와 허망한 휴거 교리에 입각하여 성경을 엉뚱하게 번역을 하여 방포하다 보니
성경의 의도가 너무도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기독교계의 사상과 안 맞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사후에 음부에 들어갔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용에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진 성도들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에 양심과 정신이 연합되고 거듭나고 온전함을 이루었으므로 이미 구속받은 영혼은 항상 주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다만 육의 몸이 이 생에 살아남아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혈육의 몸을 벗는 날을 기다리는 것 뿐이죠. 이것을 벗으면 그대로 나타나겠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이미 주와 함께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주 안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뭐 됐습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혈육의 몸이 이 생에 있어서 각 사람의 세상 끝날이 이르면 이 혈과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새로운 피조세계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창조주다. 그 세계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야 이것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